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이름, 그죠? 우리 전도에 대한 말씀을 참 나눴는데, 전도는 전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전도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아무리 기독교를 방해해도 막을 수 없는 방법이 성경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전체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냐, 이걸 많이 생각해야 돼요. 안진뱅이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런 전도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서 막 귀신 들린 자도 치유되고 질병 걸린 자도 치유되니까 그 사마리아는 막 이렇게 세계가 움직이는 통로예요. 이게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업장이나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숨길 것도 없어요. 그것도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거기서 응답을 받으면 전체가 저게 뭐지? 그러잖아요. 그죠? 이 한국 땅 조그마한 나라가 일제시대 6.25로 완전 무너진 나라인데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올라오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한국이 저렇게 살았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이걸 알고 이걸 기회로 삼아서 전 세계를 살리는 기회가 된다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뭐 해먹겠다고 서로 싸웠었잖아요.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죠? 참 답답하죠. 이게 기회잖아요. 한국을 배울 수 있는 사람 다 오라 그러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너희들 다 와서 배워라. 그럼 막 인재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세계 인재들이. 그러면 그들을 살리면 전 세계 문 다 열릴 건데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맨날 자기들을 싸우는 거예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빨리 뭘 줘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주 전에 뭘 얘기했냐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랬어요. 구원, 그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제대로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죄를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라요. 죄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이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죠. 이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지은 죄란 말이죠. 이건 회개로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담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뭐라고 하느냐?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죄는 절대로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그리스도가 조건이라.
그죠? 이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막 종교도 많고 기독교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오염 당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묘하게 원죄를 어떻게 드러났냐? 그죠? 창세기 3장에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 중심이란 말은 어느 정도냐? 모든 기준이 나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다 내 기준으로 봐서 다 갈피쳐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조심하면 신자들은 거의 삽니다.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죠? 아니 교회가 저럴 수밖에 없고 목사가 저럴 수밖에 없고 장로님들 저럴 수밖에 없고 그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그죠? 어릴 적에 혹독한 그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걸 내 생각으로 바꾸고 내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복음 가지면서도 내 중심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해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원죄라는 게 굉장히 무섭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여기서 한 번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내놨어. 그래서 그걸 믿는 자가 그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된 거죠. 두 번째 시간에 뭐 했냐면 권세에 대해서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죄를 가져오는 이 죄의 배경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해서 왔지만 아담보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천사였어요. 그게 나중에 쫓겨나면서 뭐가 되느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그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 그죠? 우리가 원죄 문제도 걸려 있지만 이 영적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신도 이간질해요. 내 속에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잖아요.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둘이 계속 싸워. 한쪽에는 할 수 있다. 한쪽에는 할 수 없다. 한쪽에는 나는 할 수 있다. 한쪽에는 네 같은 것이 뭐하냐. 이 두 가지가 계속 세워서 내 스스로도 싸워지지 못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속는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고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안 되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막 두 가지가 막 싸우고 바울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왜 내 속에는 선은 없고 악만 있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나도 안 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권세는 이 사단 마귀를 멸하는 권세란 말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권세를 지금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7망대를 세워라. 이게 뭐냐? 그죠? 우리 안에 이 원죄 창세기 3장 망대가 너무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된다니. 이게 주인이 돼 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자 이건 그냥 옆에 있는 계신 분이고 나의 주인은 뭐냐? 완전 내가 주인이 돼 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이 주인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막 자기 주인 됐어. 이거 건드리면 난리야. 그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를 없애버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망대로 딱 나를 세워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오늘은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엄청난 구원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예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이 말을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죠? 나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성도들 그들은 있다 그러죠. 성도들 제자들은 있어요.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예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한테 주냐?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에 그죠? 참 감사하잖아요. 성경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참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 사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잘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인해 버리면 예수님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그죠?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죠? 저 여러분 뭐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먼저 내 이름으로 그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그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엄청난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이 내가 내게 주셨다. 이게 기도예요. 그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아직도 막 이게 체질이 안 된 사람들은 막 자기가 기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자꾸 나한테 와. 목사한테 와요. 그죠? 아니 목사의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라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안 된 건 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예수님 목사가 좀 더 믿음이 있어가지고 좀 셀라는 몰라. 센 걸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역사하는 거라니까. 참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진짜 답답하게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안수받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분명히 믿어야 돼요. 목사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구원관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영접했는데 교회도 안 나와서 저 사람은 구원 받았겠냐.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 살잖아요. 요즘에는 오래 사시니까 뭐 치매 같은 것도 올 수 있겠죠. 기독교인도.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가 봐요.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지금 예수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냐 했더니 헷갈리는 소리 하는가 봐. 그 사람 상태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상태가 구원이 아니라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진짜 믿었다면 그걸 계속 확인해. 그럼 오늘은 확인. 사람이 짜증난다니까 상대방이. 그 정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확인해서 나도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 얘기인데 너무 해버리면요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사람 짜증나게 하는 것도 그 마귀역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오늘 이걸 정확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관해 예수 이름을 알려면 그죠?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 이름이 뭐냐고 알려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요한이 뭐라 했느냐,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엄청난 얘기였어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자가 누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인생은 거룩한 존재가 없어요. 삼일째 하나님만 거룩한데 그에게서 기름 부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죠? 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직접 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여서 유대인들이 보면 기가 찬 얘기잖아. 그죠?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 했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수 이름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 이름 중에 하나의 이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그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이름으로 천사가 동원되고, 그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고 뭐 이런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뭐라 했느냐, 어디에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있냐 그랬죠. 우리 교단인데 늘 세 가지 뜰 얘기하니까 성경에 세 가지 뜰이 어디 있냐. 장로님 한 분이 우리 후배 목사한테 시비를 걸었어. 맨날 목사님들이 세 가지 뜰이 하겠네. 세 가지 뜰이 어디 있냐 그랬. 세 가지 뜰이란 말 없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세 가지가 뜰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 본당에는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요. 그것도 직접 사모님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냥 악착같이 제 엄마 앞에 옆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라.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애들 시끄럽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누가 어떤 집사님이 신발 삐옥삐옥 소리 나는 그 신발을 사줬어요. 그거 신고 가면 분명히 사모님한테 그러지 않아도 못 들어오는데 혼날 건데 그걸 고집도 세 우리 아들도. 그걸 신고 가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빽빽거리고 다니니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 자녀가. 그래서 뭐 갑자기 못 들어오게 하고 저 유아실 저 바깥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은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릴 적에 그걸 안 가르쳐주면요 평생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 예배가 자기들끼리 예배드려요. 여기 와서 보면 막 예배도 길고 앉았다 일어났다 했었고 뭐 복잡한 게 아니거든. 어릴 적에 이게 교육이 안 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철저히 어릴 때 같이 어머니하고 다 같이 예배하잖아요. 삼위일체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속성이 있는 거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이 단어잖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데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했어. 빌립보 2장 6절에 예수님을 보러 바울이 뭐라 했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그래서 이 이름 부를 때 어마어마한 무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영성이에요. 우리는 뭐냐, 이 이름 부를 때 막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거란 말이죠. 이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막 무시무시한 역사가 현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기도하면서도 안 믿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믿음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완전 결론 내리고 진짜 보기를 바랍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8절에
제자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보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많은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걸 알려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했던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했던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뭔가 답답해서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감히 막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유대인들이 막 화가 얼마나, 네가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인데, 우리 아브라함은 너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네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너를 보고 너를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냐, 막 이렇게 화가 났어요. 예수님 구약 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냐?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 공부 조금 한 형이 있었는데, 내가 교회 갔다 오면 자기네 집 불러가지고, 야, 나는 불교 신자고 너는 기독교 신자인데 우리 이 석가모니가 언제적 사람이냐? 응? 네 예수님은 언제적 사람이냐? 그러면서 여기가 훨씬 오래됐지 않냐? 응? 근데 그걸 믿냐? 나보고 기독교를 믿지 말고 이거 믿어라. 그때는 내가 어리니까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타당한 말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영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2000년 전에 오신 것뿐이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냐? 상고 전부터 계셨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저 14절까지 창세 전부터 계셨다 그랬어요.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이름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이름이라. 구약에서 예언, 약속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약속된.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예언되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처녀가 잉태한다 그랬어요. 정자가.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죠? 남자도 없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 말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은 원죄를 가진 존재가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 다 아버지 어머니 관계로 태어났는데 다 원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0명이 넘어요. 이게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원죄가 없어야 된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분이 구원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죠?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원시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최고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이게 최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복음을 다 알아요.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셔놓고 내 길이야. 그 길이 아니라니까. 내 길로 다 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다 길이 거꾸로 돼 있다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게 길이 안 돼 있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이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판단 결정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유가 다 복음에서 안 나와요. 다 자기 기준했던 것들이 나오잖아. 참 부끄럽게 저는 우리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강의하는 대학원에 매년 2번씩 가는데요. 이번에 또 뭐라고 메시지가 뭐냐? 응?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래요. 목사들 보고.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죠?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요.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건 혈육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했잖아요. 진짜 복음 이해는요.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복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 성취가 안 됐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은 뭐냐? 이 예언이 다 성취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저는 뭐 체험도 잘 안 되는 사람이고 누가 많이 설명해 갖고 알아듣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뭘 봤냐면요. 이걸 보고 나는 예수님이 그래. 우리가 은행에 거래하더라도 은행에서 뭘 조건을 내서 뭐냐? 내 신용도를 보는 거예요. 내 신용도를.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조 목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거든. 내가 은행 거래도 안 했는데 어떤 걸 가지고 당신 신용을 내가 믿을 수 있냐 말을. 그 얘기잖아. 그죠? 이 유기 국가들은 철저히 뭐냐? 그래서 담보사예요. 담보사예. 나는 너 못 믿겠다. 재산 있는 사람 연대보증을 몇 명 세워라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 기독교 국가들은 철저히 저 사람의 신용을 따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신용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성취대로 얼마만큼 성취됐냐 이걸 봐야 되잖아. 저는 이걸 연구하다가 그래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게 이상하지. 응? 하나님이 예언된 거 아직 재림 안 하신 거 내가 천국 안 가본 거 이것밖에 없어요. 다 예언된 것이 99% 몇 프로도 아니 0.2 이건 몇 프로입니까? 90% 넘으면요 그 사람 신용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믿어라.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나 믿어라. 나 믿고 돈 달라. 어떻게 줍니까? 몇십억 몇백억을. 그죠? 신용이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것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언된 것이 다 성취됐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구에서 나올 거, 처녀의 몸에서 나올 거, 와서 십자가에 죽을 거, 죽을 때 옆구리에 창 짜고 찍힐 거, 소문에 못 박을 거 다 예언됐어요. 석가모니가 예언돼서 나왔습니까? 마호메트가 그렇게 나왔나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과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예언됐어요. 그게 다 성취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잉태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 뭘 못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을 100세에 남자 고시를 못할 때 아담에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무시무시 그 사람들은 알잖아 자기들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잖아요. 딱 나왔어 성령을 잉태.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21절에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 이름 자체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죠? 우리와 함께. 구원, 그죠? 구원받아야 하나님 함께 하죠. 그러면서 22절, 23절이겠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시대부터 저 구약 시대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러 말씀하신 그 이름이 성취됐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돼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단 말이죠. 응답은 우리 시간표대로 응답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 오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뭘 줄 때 그냥 가벼운 것은 그냥 주지만 심각한 거는요 조금 고민해서 주잖아요. 이걸 줘도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걸 다루고서 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관계지 결국은 다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약과 예언이 성취가 되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용이 나왔어요. 적용. 결론 부분인데 그 이름으로 생명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생명을 회복하라.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관계를 회복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에 그 이름으로 관계를 회복해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뭐 이런 고민도 저런 고민도 나도 모르게 불신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에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용서가 안 됐을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다 회복하게 돼 있어요. 또 그 이름으로 뭐라 했느냐? 그 이름으로 영권을 회복해라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영권을 회복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교회가 올해 우리가 주신 말씀이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뭐 했어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이긴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엄청난 권세가 소유된 거예요. 네 번째, 그 이름으로 또 뭐라 했느냐? 그 이름으로 모든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거기 성경 구절이 잘못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노인도 젊은이도 어린이도 막 꿈과 환상과 비전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예수 이름을 알면요. 뭐가 생기냐? 우리에게 막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응?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계속 누림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면 문을 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중요한 거죠. 그죠? 모든 문을 누구 이름으로 여냐? 예수 이름으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비전을 줬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 했느냐?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해라 그랬어요. 그죠? 날마다 승리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리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 앞에 맡겨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 다 예수님 앞에 맡기고 가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가다가 저 엘리베이터 타면서 또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딱 맡기라는 거야. 또 막 주차장에 가서 딱 차 받쳐놓은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또 다 놓고 가버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좁은 데서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요?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를 역사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돼요. 오늘 예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지키었나이다.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 권세, 예수 이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뭐가 딱 오느냐? 아, 응답 중에 응답이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거구나. 이게 딱 아는 거예요. 그죠? 물질은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안 주실 거고. 그죠? 응답이 뭐냐? 예수 이름이 응답이에요. 예수 이름. 내가 이 이름을 가지고 막 매일 계속 얻을 수 있는 천국 열쇠라고 갖대죠. 열쇠, 천국 열쇠. 어마어마한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권세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직이는 권세이십니다. 구약에 예언하시고 신약에서 다 성취하셔서 이제 이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이 이름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이 이름으로 권능을 받고 이 이름으로 모든 문을 열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들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이름의 이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